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을 쏟아놓을 때, 우리 진실로 하나님 대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일 때마다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떠나온 조국의 한국이 요즘에 경기가 괜찮고 나름대로 그냥 세계에서 수출 대국도 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는 정말 삶이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아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힘든 것 같습니다. 20, 30세대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하는 뉴스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그 젊은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정말 그 가슴이 답답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것이 한국의 경쟁이 심하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기가 군에 갔다 와서 이제 회사 입사 시험을 보고 하면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입사 시험 재수생들이 그렇게 많다. 실제적으로 그냥 그 취직을 못해서 수많은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실업자로 살아가면서 인생을 정말 공허하게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이제 그런 젊은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위 이제 대학이나 그런 데를 돌면서 강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시골 의사 촌딱이라고 해서 알려져 있는 박경철 씨 같은데요. 박경철 씨가 자기혁명이라는 책을 쓴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이 뭐라고 쓰시냐면은 젊은이들의 그 실망한 젊은이들을 위해서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스스로 혁명가가 될 때 비로소 나는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혁명성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는 것들에 대해 자신의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그 다음에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서슴없이 경계를 허물고 기존의 것을 타파하는 행동이 나를 혁명가로 만든다 하고 얘기하면서 큰 변화라는 것은 자기 혁명이라는 것은 내가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나 시각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모든 변화와 혁명은 당신 안에 있다. 내가 시험 보고 떨어지는 거 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목표를 찾아서 그것을 매진하고 내 자신 안에 어떤 그 변화를 추구하느냐에 딸려 있다 하면서 젊은이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참 젊은이들에게 좋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죠. 미국 대통령 바락 오바마가 대통령 될 때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는 뭐냐면요, 변화였어요. 그래서 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 변화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그가 말하는 변화는 우리가 누군가를 또는 무엇을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던 변화다. 그러니까 우리 박경철 씨가 찾고 있는 점이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찾고 있는 점이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그 변화를 추구할 때 변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외부와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내면이 변하고 안이 변하기 시작할 때 나로부터 변화가 되는 건 내 주변이 변화할 것이다 하는 그 똑같은 관점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또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이것만 가지고 도전한다 해도 수많은 사람이 또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진정한 변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심오하게 변화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계속해서 우리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들어야 할 말, 6번째 시간으로요, 로마서 말씀 가지고 변화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요, 그 말씀만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까지 나가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과연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들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나. 그래서 오늘은 말씀 제목을 당신도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 아직까지 변화 못 받으시면 변화를 받는 시간이 되고 이미 변화를 체험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실제로 또 속 깊고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찾으셔서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제가 읽고 우리 번갈아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다 함께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사람이 결단하고 노력하면 조금씩은 변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담배 끊겠다 노력하면 어쩌면 3일에서 30일은 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 진정으로 변합니까? 언제 사람이 완전히 본질적으로 확 바뀌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땐 믿음이 들어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받고 믿으면 사람이 본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에게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화하면 믿는 모든 사람이 전적인 변화를 체험해야 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완전히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조금씩 변하고 어떤 분은 잘 안 변하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당연한 것은 우리의 변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하기 때문에 믿음이 깊고 크면은 많이 변하고 믿음이 얕고 작으면 적게 변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의 용량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바로 받아들이고 잘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이 내 것이 됐을 때 나는 오늘 분명히 이 말씀만큼 바뀝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았을 때 반만 믿으면 반만 바뀌고요, 10%만 믿으면 10%만 바뀝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정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완전히 이 말씀이 믿어져서 아주 속 깊이 믿어져서 우리가 변화하는 그런 시간 되겠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왜 믿으면 사람이 변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중심되는 단어 하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중심되는 단어를 찾아내는데요, 여러분 한번 3절에 보면요, 그 단어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뭔 것 같습니까? 예, 합하였다. 예수님과 합해졌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보면 그 밑에 보면요, 4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며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합하여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도 또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합한 거하고 연합한 거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8절에 보시면 또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으니, 함께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하다, 연합하다, 함께하다, 동일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함께하고 합하고 연합하고 그 모든 단어가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 오늘 표현이 전부 다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다 과거형입니다. 내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오늘 말씀 중에서 11개 절인데요,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절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11절입니다. 그렇죠? 맨 마지막 11절 읽었는데요,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러니까 1절에서 10절까지 쭉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내용, 무엇이 연합되었고 연합이 어떻게 연합된 걸 설명해 주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자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키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변화받기 원하지만 변화 못 받을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중에 우리 참 많은 변화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로 저급 인격에서 고급 인격으로, 그리고 정말로 성품이 저속한 사람에서 정말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는 사람의 변화를 원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지위의 변화를 원하기도 하고요. 많은 변화를 마음속으로 갈망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오늘부터 변화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하거나 실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11절의 그 요절인데요.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하는 뭐냐면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라 그럽니다. 여긴다는 뜻이 뭘까요? 원래는 안 그런데 그렇다고 치자 이런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여긴다, 간주한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인다. 이거 좀 어려우니까 뭐 우리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꿈에도 모르는데 나를 어릴 때 본 적이 있는 나의 먼 친척 되시는 분이 돌아가시다가 후손이 없는데 유서를 쓰셨는데 나한테 그분이 가지고 있는 1000억 재산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와가지고 변호사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당신에게 1000억 유산이 돌아가는 그 유서가 있는데 우리 그 유산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 들어보지 못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누가 또 오늘 만우절도 아닌데 농담하는 모양이다. 전화를 잘못했는 모양이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0억이 사실이면 1000억은 남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믿었어요. 1000억? 잘 안 믿어지지만 가서 한번 은행 구좌에 넣었다고 전화가 왔으니까 내가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우선은 1000만 원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1000만 원이 캐시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예. 그럼 여긴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가서 그 1000만 원을 딱 찾는 거예요. 여긴다는 건 내가 그 믿음을 내 것으로 행하는 것까지 들어가야지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것, 이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말씀 속에 있는 진리가 내 삶 속의 능력으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 자신을 바꾸고 내 존재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환경까지도 뒤집어 바꿔버리는 것, 이것이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가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오고 그 변화가 이미 온 것이 누려져야 된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에도 우리 로마서 5장 말씀 가지고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화평함을 누리자.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종교생활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진리를 잘못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에서 끙끙 고생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한두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를 그런 그 종교적인 짐에서 확 풀어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 중에서 제일 큰 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죄라는 짐이에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와 싸울 때 피튀기까지 싸우다 보면 이게 또 죄 짓고 또 짓고 하니까 그 죄라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짐을 벗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요, 오늘 요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예수 안에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으로 여기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본문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시작부터 은혜를 넘치게 하려면 범죄를 더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보세요.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에 더하기라 죄에 거하겠느냐 얘기합니다. 은혜를 더 넘치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짓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6장 앞에 절에는 5장 2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이 가임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죄가 풍성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가 풍성한 곳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요, 그러면 죄를 지면 질수록 은혜가 넘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나가서 마음 놓고 죄를 지고 집에 와서 내가 그 진죄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더 은혜가 넘치니까 밖에서 일할 때 마음껏 죄를 져야 되겠구나. 잘못된 해석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죄가 아무리 강해도 은혜가 더 강해서 결국은 은혜가 통치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의 이 주장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바울이 핍박을 말도 못하게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각 지역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장 크게 핍박받은 말씀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으심을 당신의 죽음으로 정말 인정해서 당신을 의롭다고 인정했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당신의 모든 죄가 깨끗해진다고 선포한 거예요. 이러니까 유대교를 믿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나서 율법주의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내 것이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건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계속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논리 있게 반박을 하고 또 설명을 하니까 이제 논리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는 깡패를 사서 때려 죽이자. 그래서 심지어는 왈패들을 사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몰아붙이고 그랬던 것이 사도행전에 실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선교의 행적들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말씀이 없었으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 모든 핍박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까지 사도 바울이 맞느냐 하고 논쟁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학 논쟁이 막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일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그게 아니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하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 하고 논쟁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 간에 격한 논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공회가 열려서 모든 사도들이 모여서 토의한 결과 그렇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해야 되고 율법으로 의로워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과 모든 것을 통틀어 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양의 제물로 바쳐지신 게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의지, 우리가 행위가 아니다 하는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율법주의만 나와서 사도 바울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속상하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세상에 이래서 복잡한 거예요. 한쪽에 반대가 있으면 다른 모양의 반대쪽의 모양이 또 있습니다. 다른 쪽 극단이 뭐냐면요, 반율법주의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 반율법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이미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요, 특별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얘기하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넘치니까 그 묘한 이론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죄를 마음대로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죄를 짓는 것은 내 육신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은 안에 있는 영만 살면 되기 때문에 육신이 죄를 짓는 것과 내 영과는 관계가 없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율법주의자들이나 육신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 성경에 있지 않느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 했으니 내가 죄를 더할수록 은혜가 더 되는 것이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정 러시아 시대에 그 로마노프가의 라스푸틴이라는 종교 보좌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높은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종교 보좌관이고 정말 그 궁정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요, 그들이 이제 조찬 기도회나 그런 데 나가서
그 죄를 지거나 그걸 뻔히 알고 죄를 지었음에 불구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한 겁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제정 러시아가 그냥 망한 거죠. 왜 그러냐면 죄가 흉행하게 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도덕이 타락하게 되고 나라가 망해지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분들 죄 실컷 짓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요. 그리고 죄 짓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 지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진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럽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관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러십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2절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선포하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거죠.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죄 문제로 한 번씩 다 싸웁니다. 오늘도 싸우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야, 내가 믿기 전에나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니까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지금도 왜 이렇게 죄 생각이 보락보락 나오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죄 짓고 왜 그러느냐.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육신 속에 있는 동안은 타락한 육신이 시키는 그러한 소리들을 듣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그러냐? 아니죠.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건 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내 안에 죄와 함께 춤추고 살아왔던 자아죠. 내 안에 뭐가 있냐면요. 내 안에 죄의 본질이 있고 그 죄의 본질과 함께 춤추며 살아왔던 자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때는 왜 죄를 지었다? 죄가 내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졌습니다. 나는 죄의 밭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죄의 왕이 누구냐면 사단이거든요. 근데 사단의 종로로 살아니까 나도 타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이기심대로 모든 것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에 내가 죄 짓는 공장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죄의 본질이 시키는 대로 살아온 인생에 그걸 따라 사는 자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바로 그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에 그 죄의 본질이었던 옛자아가 어떻게 되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6장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침례를 바꿔야 되는데 성경이 그냥 나와서 그냥 하는데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내 속 안에 있는 변화를 외적인 변화로 드러내는 것이 세례받는, 침례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침례를 받았다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보증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고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같이 나의 옛자가 죽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죽을 겁니까?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 여기라는 얘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짓는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내가 죄를 따라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얘기예요. 6절 보세요. 6절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예수 만나기 전의 사람은 그냥 내 마음속에 사단이 시키고 내 죄의 본질이 시키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라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와 경쟁할 때는 경쟁하면서 경쟁자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마구 미워하고, 심지어는 경쟁자를 속이기도 할 수도 있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할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 안 가릴 수도 있고요.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은 왜 그러냐면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을 자연스럽게 내 욕망이라고 생각하고 따라 살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내 옛 자아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옛 자아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그 옛자가 죽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죽어버렸다는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왜 죄를 짓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죄를 짓는데 이제는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고, 종은 뭡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이제는 왜 지는 거예요? 깜빡 속아서 짓는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깜빡 속아서 짓는 거예요. 깜빡 속아서. 이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좀 재밌는 설명을 하셨는데, 영국에 있던 예전 목사님이신데, 이건 마치 이런 것 같다는 얘기죠. 밭이 있어요. 밭이. 하나는 죄의 밭이고 하나는 의의 밭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밭이고 하나는 사단의 밭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이제 옛날에는 죄의 밭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사단 밑에 있는 권세 밑에 있는 종노릇 했기 때문에 죄의 밭에서 열심히 땅을 찍고 파고 농사 짓는 건 다 죄를 짓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 일을 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죄가 양산되는 거예요. 그때는 땅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옛사람을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의 땅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땅으로 넘어와서 그 생명의 땅이기 때문에 내가 갈면은 갈수록 생명이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모든 천국의 것이 나오고 영원한 것이 나오고 하나님의 칭찬이 나오고 좋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따금씩 밭을 갈다 깜빡 잊어버려 길을 넘어가고 일로 들어갈 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갔던 죄의 밭 속에 들어갔다 여기 아닌데 그랬고 이상하게 열매가 있으니까 넘어오는데 어디로 넘어요? 예, 생명의 밭 예수 그리스도의 밭으로 다시 넘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죄의 밭 밖에는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죄의 밭에서 죄를 갈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의 밭에서 생명을 갈고 살지만 이따금씩 한번 발이 빠질 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죄에 자꾸 속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그렇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시체 맞습니까? 시체예요. 그럼 사단의 죄질하고 자꾸 속삭거리면 어떻게 돼요? 네가 아무리 총 들고 나를 쏴봐라, 난 죽었다. 사단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 그런 식으로 옛날 생각했던 식으로 나는 안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 내가 살았던 인생의 목표, 인생의 방법, 인생의 태도로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산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아무리 너 옛날로 돌아가라 옛날로 돌아가야 돼도 돌아가기 싫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그 길을 살면서 하나님께 원수가 되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이제 더 이상은 내 그 길을 안 살겠다. 그런데 그러한 죄의 길에서 나는 죽은 자다 이런 얘기예요. 죽은 자로 여겨라 그런 얘기가 뭐예요? 오늘 11절이죠. 나는 죽은 자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다면은 내 인생에 내가 기가 막히게 변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정말 큰 변화입니다. 사람 만들려고 교도소 만듭니다. 범죄하고 사고치고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자유를 빼앗고 막 그냥 사람을 힘들게 하고 순종하게 만들고 권위에 순종하게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법에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세상에 있는 법은 지키고 살아라.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자유를 뺏고 교도소에 갖다 가둡니다. 그러면 훨씬 더 세상 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까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다루면 다룰수록 더 독해지는 것 같아요. 어쩔 때 심지어는 더 교활해지고 범죄 수단이 악랄해질 수도 있고 범죄 수단이 더 치밀해질 수도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만 범죄 심연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샘말로 그래서 교도소 한 번 갔다 하면 별 하나 달았다, 2개 달았다. 나는 대원수다, 5개 달았으니까.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쇄살인을 하고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복음이 들어가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할 날짜가 다가오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변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자기가 왜 그런 짓을 하고 그런 인생을 살고 그런 인간이 되었는지 깨닫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느 범죄인들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어서 교수형이 몇 달이라는 날까지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담배 한 대 핍시다. 그리고 담배 뻑뻑 피다가 허파에 있는 그 연기가 다 빠져나가기 전에 정말 그
밧줄이 목을 확 잡아당기면은 죽잖아요. 자기가 계속 죄짓다가 죄의 본질 안에서 죽어버리고 끝나는 겁니까? 안 끝나죠. 결국 지옥불이라는 어마어마한 정말로 그 결과가 자기 앞을 기다리고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내가 살아서 그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그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는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서 졌지만 이제는 속을 때만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말씀 가운데 바로 깨어있고 살아있으면 속는 것도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변한 겁니까? 안 변한 겁니까? 기가 막힌 변화죠.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용기 내라, 용기 내라서 용기 내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었다가도, 아무리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었다가도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된 것을 받아들이고 알고 깨닫고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고 나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준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11절에 다시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다시 한번 나오죠. 여길지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내 삶의 결과입니다. 오늘 내가 앉아있어 살아가는 이 모습은 바로 오늘까지 살아왔던 내 과거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열매가 오늘 모습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며 살아가면 산 자의 열매가 맺힙니다. 산 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 창조자가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인데,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단절되었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고 이제는 새로운 데 생명을 붙였는데, 내가 접붙임 받은 것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몸통이고 내가 뭐예요? 가지예요. 내가 가지로 붙었기 때문에 몸통에서 오는 양분을 받아가지고 생명력을 받아서 내가 맺는 게 있느냐면 그게 포도예요. 그럼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포도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열매를 맺히는 것, 이 열매를 맺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붙어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결국은 믿음 안에서인데요, in faith.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중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누구냐 하는 대로, 자기가 정의하는 대로 자기 정체성을 생각하는데 그대로 삽니다. 내가 누구냐 하고 물어봤을 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자이고, 나는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새 생명 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럼 어떻게 살까요? 그럼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죠. 하나님께 자녀답게 사는 열매가 뭡니까? 선하고, 그렇죠? 모든 온유하고, 모든 착하고, 세상 안에서 정말로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이 모든 세상에서 칭송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만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직 신앙인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책을 읽으면 이렇게 달라집니까? 여러분 지금 책방에 나가서 책 한 권 읽었더니 그냥 갑자기 사람이 죄는 다 버려버리고 막 그냥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뭐 기가 막힌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잠시적인 인생의 변화는 어떻게 겪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변화가 안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변화를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로마서 우리 말씀 계속 시리즈 나누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부활을 받아들이면 그 부활하신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지난주와 같은 말씀으로 반복해 드리지만은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은 세상의 종로로 또 사단의 종로로 또 육신의 종로로 또 죄의 종로로 또 하지 않고 예수님께 붙은 자가 돼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에 있는 말씀의 진리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의 진리요, 성경에 있는 말씀의 진리가 내 가슴 속에, 내 생각 속에 중심에 뿌리 박히면, 그렇지,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 그렇지, 나는 예수님과 합해졌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나는 영원히 죽지 않지, 내가 세상만 바라보고 시시하게 살 것이 아니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자신 있게 살아야지, 내가 세상만 바라보고 경쟁하고 돈 벌려고 그냥 다른 사람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내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쳐다보시고 공급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 있게 그분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겠습니까?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이름 중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영국에서 태어나서 10대 후반에 영국 노예선에 승무원으로 탔습니다. 노예선을 타다 보니까 아프리카 정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사람들 배를 타고 이제 일을 했는데요. 그 노예상을 그 주인이 얼마나 혹독한 사람이었는지 그 노예상 주인의 흑인 노예의 노예로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노예 그 부인이 먹다가 남은 거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그래 심지어는 너무 배고프니까 땅에서 염을 막 찾아서 캐갖고선 얌을 먹기도 하고 아주 힘든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단계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이 사람이 노예선의 선장이 됐어요. 사람이 고생을 하면 조금 이렇게 봐주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 고생을 했다가 자기가 더 악랄했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노예선 선장이 되고 나서 노예에게도 악랄하게 대하고 선원들에게도 그렇고 아주 그냥 악랄하게 대하고 그런 정말 악독한 선장이 되었다, 스스로 그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 존 뉴턴이 그렇게 악독한 선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말씀과 진리 앞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엉엉 울면서 회개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모르고 창조자를 모르고 제가 이렇게 죄짐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완전히 십자가에 자기 옛사람을 못 박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런 마음 가지고 나만 위해 살면서 노예를 핍박하고 정말 그 선원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살면서 나의 영화만을 살았는데 예수님 알고 보니까 전부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한 순식간에 그냥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 모든 선장과 돈을 버는 삶을 다 내려놓고 영국에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자기 자신의 이러한 내면의 변화를 찬송 작시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게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는 일입니다. 내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고 얘기합니다. 이거죠. 우리 안에 이 고백이 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죽음의 사건이 내 것이 되면서 나와 예수는 함께 십자가 못 박혔더니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내가 내 욕망이나 내 속에 있는 육신이 시키는 데 따라 살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변화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게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니까 이민까지 와서 미국 땅에서도 애틀란타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우연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시기, 너는 누구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라는 분명한 소리가 들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사람마다 인생이 변화되었고, 변화된 사람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인생을 승리한 것이 우리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말씀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저희 깨닫게 하시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셨는지 깨닫게 해주신 성령의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면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살 수도 없는데, 이제 말씀 전해질 때마다 믿음 주시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건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맞습니다. 나도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옛날의 생각, 옛사람의 소망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만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고백되게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세상에서 승리하고 늘 변화받은 사람으로 정말 우리가 승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 가운데 모처럼 정말 잘 박힌 목처럼 뿌리박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평안과 안정 얻고 진리로 말미암아 변화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